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를 불러서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혼자 사는 할머니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없을 때는 외롭고 적적해서 우울증이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귀여운 강아지를 돌보면서 할머니의 삶에도 다시 활력이 넘치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할머니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전단지를 만들어서 시내에 돌리면 강아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손을 저으며 촉 처진 목소리로 말하기를 아무 소용없이요. 우리 강아지는 글씨를 못 읽어요. 주변 사람이 보고 강아지를 찾아줄 수 있다는 걸 할머니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나 봅니다. 강아지는 글을 모르지만 글을 아는 사람이 강아지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죄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서 그 사랑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학생을 둔 부모는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죠. 학생인 아이는 부족한 잠 때문에 늦잠을 자려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는 아이를 깨우려고 하죠. 일어난 아이가 꼼지락거릴 때 부모는 시간이 없다고 아이를 다그치면서 준비물은 다 챙겼니? 숙제는 다 했니? 엄마는 언성이 높아진 잔소리를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잔소리의 학생들은 정말 우리 엄마 아빠 맞아? 하는 생각까지 뽑습니다. 늦잠 좀 잔다고 잔소리하고 숙제 좀 안 했다고 잔소리하고 밤늦게 게임 좀 한다고 잔소리하고 양치질 안 했다고 잔소리하고 죽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망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엄마 아빠는 잔소리를 하실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소위 철이 들게 되면서 부모님의 잔소리가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잘해주고 싶어서 더 잘 키우고 싶어서 부모님도 예를 쓴 거라는 걸 알게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그 사랑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든 그 의도와 목적을 미리 알면 좋을 텐데 왜 그 당시에는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 옛날 노아 때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한다는 것을 잔소리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성경을 비판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가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모든 인류가 죽는 홍수 심판을 무섭게 말씀하셨을까? 애초에 그 방주에 많은 동물과 많은 사람이 다 탈 수는 있었을까? 노아가 만든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 8명만 탔잖아요.
어차피 방주에 탈 수 있는 8명의 정원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인류를 죽이는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가요? 기껏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셔 놓고는 왜 그 많은 인간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긴 세월 방주를 만들며 무식하게 순종했던 노아만 살려주고 나머지 모든 인류를 다 죽이신 하나님, 왜 사랑의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하셨을까요? 왜 노아의 방주에는 8명밖에 타지 못했을까요? 처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놀라운 사랑의 선물이 있었지 심판이라는 형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를 보면서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이용한 심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먹으라고 허락한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하지 않고 딱 하나,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다고 불만을 품었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덫이 아니냐고 억울해했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굳이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멸망하게 될 인간들을 위해 방주를 만들어 주어도 산이 잠길 만큼의 비가 어떻게 올 수 있느냐고 노아와 노아의 하나님을 비웃었고, 홍수를 겪고 나서는 다시 홍수가 없다고 사랑의 약속을 해주셔도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점점 더 심해져만 갑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시며 하나님의 영까지 부어주신 그 많은 사람을 심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심판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아 때의 홍수 사건은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었어요. 그 증거가 바로 방주입니다. 성경은 노아 당시 상황을 모든 것이 악하다고 기록합니다. 무엇이 악하다는 걸까요? 노아 때 인간의 문명은 무시간 석기 시대가 아니에요. 1000년이라는 시간을 사는 인간들이 이룬 문명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문명이었습니다. 진화론적 사상에 갇혀서 옛날이 지금보다 미개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그 당시 찬란한 문명의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이 에덴을 떠나면서 가장 아쉬운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가 아니었을까요? 찬란한 문명을 누리면서 용사가 되려는 인간들은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보다 직접 인간들이 생명나무를 만들어서 하나님도 필요 없이 오실 메시아도 필요 없이 영생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시는데 한 가지, 성령 해방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필요 없다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거부한 죄예요. 바로 노아 당시의 인간들은 이렇게 완전히 막장으로 치달아 멸망밖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이미 죄가 가득 차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 오래 살아봐야 죄만 늘어나는 끔찍한 결과의 인간들에게 죄를 끊어내고 구원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고 살게 해주고 싶어서 했어요.
살려주고 싶어서였어요. 그 증거가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는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120년. 그것도 산 위에서, 산 꼭대기에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나 이미 죄로 가득한 인간들이 방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구원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 조그만 방주에 누가 탈 수 있느냐고. 초합금으로 만든 우주선도 만들 수 있는 운명인데 초라한 나무로 만드는 방주가 누구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고 노아의 하나님을 비웃을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리기 위한 방주를 만드셨어요. 격변을 버틸 수 있는 방주, 충격을 버틸 수 있는 나무로 크기보다 중요한 뒤집어지지 않는 황금 비율로 구원의 방주를 만드셨어요. 노아 홍수 때요,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터져버렸어요. 격변이 생긴 거예요. 그 격변에 견딜 수 있는 방주. 그리고 방주는 죽을 자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방주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품어 다 안아주시고 태워주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죄도 다 덮으시고 아무리 많은 죄인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어떤 죄악에 받아도 예수님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사랑으로 준비된 예수님의 방주로 올라오라고 죄인들을 향해서 애절하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방주의 모든 종류의 동물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 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6.25 한국 전쟁 당시 흥남 철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처음 철수작전 인원에는 일반인은 제외되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결국 몰려든 사람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무기를 버리고 군수물자를 폐기하면서까지 약 10만 명의 피난민들을 최대한으로 태웠던 구출작전이 바로 흥남부두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배어에 태울 수 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만드신 배에 왜 동물과 인간들을 다 못 태우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바늘 위에서도 안전하게 태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바늘 위에서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한정된 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을 만들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모든 법칙을 만들고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전능자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구원받은 자의 수에는 제한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했어요. 심판하러 온 것 같다고, 망하게 하러 온 것 같다고 예수님을 오해하며 이단처럼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에게서 나왔다고 하고 먹고 마시기를 탐한다고 하며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축소해버리고 비하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축소하고 비하하려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노아의 방주도 축소하면서 일부 지역만 물에 잠겨서 동물들이 살아남은 것이지 모든 동물이 노아의 방주에서
보존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요, 일부만 잠긴 것이 아니라 지구가 완전히 잠겼어요. 아멘? 여러분, 국부적인 홍수가 아니라 모든 지구가 물에 잠겼다고요. 여러분, 일부 지역만 물에 잠겨서 동물들이 살아남은 것이지 모든 동물이 노아의 방주에서 보존된 것이 아니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을 해요. 성경의 사건들을 축소하고 애고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마치 노아 때 사람들이 방주를 보고 비웃은 것처럼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시면 내 주먹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해요.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결국 미련한 인간들은 유일한 구원의 방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죄인을 향한 그 사랑을 쓰레기처럼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며 죄인을 구원할 사랑을 세상에 확증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산 위에서 지어진 것처럼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아멘.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늘 예수님에게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쉬십시오. 죄의 파도에 밀려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다 들어오라고, 다 올라타라고 애절하게 예수님은 외치세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죄의 멍에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죄인은 예수님의 멍에 곧 신이 이루신 의를 매며 메시아가 이루신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황금 비율의 방주를 타듯 예수님이 이루신 가장 좋은 구원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산처럼 쌓은 돈도, 왕과 같은 권력도, 찬란한 명예도 죽음의 폭풍 속에서 다 파손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모든 죄의 폭풍 속에서 완벽하게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의 방주는 절대로 전복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방주는 파손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사람이 들으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유일한 구원자, 모든 자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 죽음까지 감당하셨던 걸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방주에 탄 사람이 노아 가족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구원받은 자들의 수 역시 안타깝게도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요? 한탄하지 마세요. 노아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분 중에 존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에 탔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의 수가 많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는 죄인을 살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노아 때의 홍수 사건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의 홍수에 떠밀려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노아의 방주보다 더 크고 더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죄의 홍수에
절대 뒤집히지 않는 사랑의 방주를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만약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세상은 온통 끔찍한 심판으로 가득하겠지만, 예수님께 나아가 사랑의 방주에 오르는 자는 세상이 온통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옛날 옛적 이야기가 되느냐, 구원의 방주로 오신 예수님의 예표가 되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사랑이 작아지기도 하고 끝없이 커지기도 합니다. 죄인을 살려주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죄악의 파도 위를 거침없이 항해하며 걸어가는 죄인들을 건져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여러분, 죄악의 홍수에 휩쓸려가는 그 죄인들을 방주에 태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악과는 인간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굳이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선택한 인간은 죄의 파도에 휩쓸려 죽음밖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죄에 빠져 죽은 인간을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시고 태초부터 예비하신 방주, 구원의 방주신 예수님을 때가 되어 보내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타락이 죽음이라는 형벌을 가져왔지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서 형벌 대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해주세요. 아무리 많은 죄인이라도, 아무리 악독한 죄인이라도 사랑의 방주로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삼킬 듯이 밀려오는 죄악의 홍수 속에서도 완전하게 구원받습니다. 죄밖에 남기지 않는 인간들을 경멸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어 노아를 통해 힌트를 주시고, 그렇게 구원의 방주로, 사랑의 방주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죄악의 홍수 속에 갈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따스하게 손을 내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노아 때 문명은요, 원시 문명이 아니에요. 노아 때 문명은 초합금 신소재로 비행체도 만들 수 있었던 찬란한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나무로 만드는 산 위의 방주는 너무나 초라하고 멍청해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런 하나님은 노아에게 콕 집어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나무는 충격 흡수 측면에서 어떤 금속보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크기보다 중요한 비율을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30대 5대 3, 30대 5대 3, 이 비율은 현재 해양 선박에 그대로 적용되는 황금 비율이에요. 1992년 한국해사기술연구소, 현재는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방주와 똑같은 비율의 축소 모양을 만들어 격변의 상황을 구현한 수조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실험 결과 30m 거대한 높이의 파도와 거친 해류 속에서도 방주는 전복되지 않고 구조적인 비틀림이나 꺾임을 견뎌내는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방주는 항해하는 보트가 아니라 격변 속에서도 버티게 목적인 박스였어요. 구원의 박스였어요. 구원의 방주였다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의 크기는 모든 종류의 동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고, 노아의 가족에 누구라도 방주에 올라오기만 했다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전 인류가 다 들어와도 숫자를 초월하신 하나님은 다 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을 뿐이에요.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심술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살리시고 생물들을 보존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증거를 방주로 증명하셨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감격에서 신앙생활한 분은 신앙생활하는 거에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아멘.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방주를 지으면서 너무 감격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그 배를 만들었다고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요. 그냥 다 죽이셔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티끌의 음도 없는데 많이 살려주고 싶어서 크게, 아주 크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실 때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방주, 사랑의 방주를 성경은 노아를 통하여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부모의 잔소리가 지겹기 짝이 없어요. 윤서야, 엄마 요즘도 잔소리 하시니? 늘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러나 조금 철이 들면 그제야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 있어서 부모님의 속을 아프게 해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보면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도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은 부모들보다 더 애절하고 더 안타깝게 죄인들을 향하여 이리 오라고 외치세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목이 터져라고 예수님은 외친다고요.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도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주어서 때로는 자녀들에게도 잔소리를 해서라도 올바로 키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은 살려주고 싶어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외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구원의 방주를 타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외면하면 죄와 죽음의 홍수에 떠내려 가게 될 뿐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화려하거나 멋있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방법은 죄악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든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 방주 같은 예수님의 사랑 그 안에 들어오게 하세요. 그래서 성도는 화려한 세상에 있기보다 방주 같은 예수님의 사랑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순간 세상이 더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죄와 죽음의 홍수에 다 떠내려가고 말아요.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분명하게 외쳐야 됩니다.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보여주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보여줄 것이 바로 이 한마디에 들어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예수가 지금 어디 있어?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방주에 하나라도 더 태우시려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구원을 말하는 자가 이 시대에 놓아요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노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방주에 대해서 한심할 정도로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노아처럼 순종해야
죽지 않고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이상한 걸 시켜도 바보 같지만 잘 순종해야 살 수 있다는 수준으로만 노아를 이해했습니다. 왜 노아의 시대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모든 동물과 많은 사람을 다 태울 수 있을 만큼 정말 방주가 컸는지, 처음부터 노아의 8명만 탈 수 있는 방주였다면 처음부터 홍수도 방주도 심판의 목적이 아니었는지,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오해하며 잘못 알고 있습니다. 홍수와 방주에 담긴 하나님이 지극히 큰 사랑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죽어야 할 자를 살려주고 싶은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몰라서 내 삶에도 내 인생에도 늘 심판하고 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멋있게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짜증과 불평이 가득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든 진부하고 조악하고 촌스러운 나무로 된 방주 말고 화려하고 멋진 특수학금으로 된 방주에 나를 태워달라고 헛된 기도만 우리는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노아의 방주에 담긴 큰 사랑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그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해서 우리는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삶에도 심판만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못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놀라운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벌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늘 짜증과 신경질만 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그 방주를 축소하듯 주님의 사랑도 축소해버려요. 우리 인생에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데도, 방주와 같이 크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미 준비해 두셨는데도 구원이 아니라 심판으로만 생각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의 무서운 예수님이 되면 신앙도 억지로 갖고 인생도 억지로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구원의 감격이 넘치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홍수마저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초점을 두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방주 안에서 노아처럼 감사하며 살고 전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 나갈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방주는 우리를 충분하게 태워주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1000명, 10,000명, 전 인류라도 다 태워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숫자에 매여 있지만 예수님은 숫자를 초월해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주에 타야 합니다. 뱃삭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장이시고 그 선장이 나의 신랑이에요. 사랑의 예수님은 오늘도 방주를 보여주세요. 우리 삶 곳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상황, 어떤 처지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지금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세상이 아닌 예수를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하고 한숨 쉬며 짜증내기보다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바심 대신에 여유와 감소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